4장입니다. 17장은 16장에 이어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최고의 정점을 이룰 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9절에는 마게도니아에서 두 번째로 찾아간 전도 지역은 데살로니가였죠.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원문에는 그들이로 되어 있는데 누가와 디모데는 빌립보에 남겨졌습니다. 누가가 빌립보에 남아있는 것이 그것이 고향이었던지 아니면 교회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인지는 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에 들렸을 때 그는 바울 일행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후 누가는 다시 바울과 만나 사도행전 마지막을 기록할 때까지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데살로니가가 나오죠. 아피아가 가도와 북그리스 전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유명한 엑나티아 가도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합니다.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남서에 약 53km 떨어진 곳이 있는 로마인 중심의 대표적인 자유도시였다고 하고요. 유대인이나 유대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볼로니아는 거기에서 서남으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하룻밤 지냈던 것 같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대교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볼로니아에서 60km, 빌립보에서는 161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마게도니아의 델마만 북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였다고 하고요. 고대에는 부근에 온천이 솟아나고 있었으므로 델마라고 불렀지만 마게도니아의 카산드로스 왕이 이 성을 재건하고 안에 즉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이복누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명했다고 합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로서 유대인 거류민을 포함해서 20여만 명의 인구가 살았기 때문에 이곳을 복음 전파의 전략적인 요충지로 삼았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에 견줄 만한 정치적 도시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이면 고난을 당하시고가 다시 살아나셔야 했다가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첫째로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설교했을 때처럼 바울도 자신과 유대인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성경 구절에서 출발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물질적인 지상왕국을 건설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자신의 부활로 입증된 죽음의 정복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고는 열다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가르치셨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가르쳤을 때 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설명하다의 뜻도 있는데 설교자의 기본 임무는 성경을 풀어 철저히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증명하면서가 나오는데 곁에 두다, 맹세하듯이 선언하다, 증거로서 인용하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논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성경 구절들을 그의 곁에 두고 몇 구절을 뽑아 맹세하듯이 선언하였다고 하는데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곧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펼쳤던 주장의 결론이요 논리적이고 대담한 선언이었으며 또한 어느 곳에든지 바울이 행했던 선포 방법이었기도 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설득되어가 나옵니다. 권함을 받았다의 뜻인데 바울의 설교 끝에는 언제나 권고하는 말이 뒤따랐으며 많은 해심자들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기 따랐고는 목에 따라 분비되다 제1부정가거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제비 뽑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에게 맡겨졌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할당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헬라인들인데 여기에 경외하는 유대교로 개종한 것을 표시하는데 이들은 완전한 개종자들이 아니라 해당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종교의식을 따르지 않은 헬라인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할례를 요구하는 유대교와는 달리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새 종교 즉 기독교에 마음이 끌렸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데 이 부분이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준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됩니다.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나오는데요. 문자적으로 적지 않은 상류의 여인들, 여자들, 마게도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존중되고 자유를 누리고 있었으므로 훌륭한 여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우처럼 대부분 성내 이방인 유력자들과 관리들의 아내나 이방인들의 유대인 아내들이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즈를 대한 나머지가 나오는데요. 영어의 열심과 시기 질투가 같이 연결되어서 유대인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남다른 열심이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기와 질투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시기심을 당자에 비유해서 마다들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은 몇몇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과 기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쫓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바울 일행을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을 줄 알았던 바울이 똑같은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인데요. 시장의 불량배들 중에서 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아고라, 광장, 시장에서 빈둥거리는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빈둥거리는 부도덕한 자들, 아층 사회 건달 출신의 비천한 녀석들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빈둥거리는 논팽이들은 즉 일을 안 하고 일만 저지르는 자들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시기에 찬 정오의 심이 폭발하면 맹목적이고 왜곡되고 잔인한 정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반대자들은 그런 깡패들을 모아 무리를 지어 그 도시를 큰 혼란 속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20장,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한편 이들은 사법적 권한을 가진 엉터리 또는 악덕 변호사, 즉 법조계의 악인들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야손의 집이 나오는데, 야손은 여호수아 또는 예수에 대한 헬라어의 번역이라고 하고요. 그가 유대인의 야손과 통일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무리들이 나오는데 백성들 공통 모임을 의미하며 영어의 민주주의 에서 왔다는 거 합니다. 무리들은 선한 일로 합치면 민주주의가 되지만 불순한 동기로 모이면 폭력적인 데모 군중이 되어지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였기 때문에 입법과 사법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 찾았다는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의 집을 습격하여 찾으면 무리들 앞에 끌어내어 즉석에서 집단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시청관리들이 나오는데 이후에서는 바울과 실라는 그 집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도들은 야손과 형제들, 즉 예수 안에서 삼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서 시청관리들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시청관리들을 의미하는 말이 고대 헬라어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이 단어의 진정성을 의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835년 데살로니가 서쪽 엑나티아 가도에 있는 아치문에 기록되어 있는 벽돌, 현재의 런던 대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자에 새겨진 것을 발견되었는데, 이 징후는 로마 영토 내에 자치도시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행정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1세기에는 민호가 선출하는 5명의 시청관리들이 이 도시를 다스렸고 2세기에는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3가지였죠. 첫째는 온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 자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야손이 이런 자들을 맞아들였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이시아의 직령들이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야손이 이런 자들을 맞아들였다 얘기했다고 했죠. 야손의 죄는 정치적 선동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범인 은닉죄를 지었다는 것이고요. 8절입니다. 매우 당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당국자는 실제로 범죄를 고발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형벌을 가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9절에는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다는데, 시청관리들은 폭동과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 야손과 그 일행을 지목하고 보석금을 받고 석방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석금은 보통 판결에 따른 벌금가를 나타내는데, 야손과 바울과 실라가 이 성읍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다시는 사회를 소란스럽게 않겠노라고 생각하고 보석금을 지불했던 것이었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엉키가 로마법에 따라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사형까지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바울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의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로마까지 계속 바울과 동행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 바울이 떠난 후 혹독한 시련이 닥쳐왔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옵니다. 그 후 다시 방문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못하여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손했죠. 아덴에 도착했을 때 최초의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보낸 것 같습니다.